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애굽으로 나왔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렇게 요셉이 이제 보디발, 애굽의 시위대장, 경호실장이죠. 우리나라 지금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경호실장에게 속한 그런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요셉은 형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서 형들을 쫓아 나섰다가 찾아 나섰다가 형들에게 이제 음식과 이런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갔는데 그곳에서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노예로 팔리게 되고 드디어 애굽에서 그렇게 머나먼 이국 땅 애굽까지 내려와서 노예가 되는, 집에서는 채색옷을 입고 그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았었는데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지금 애굽 땅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오게 된 이런 형편까지 이른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원통하고 분통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냥 낭망해버립니다. 포기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될 대로 되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세상을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쉬운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혀 형통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전혀 형통하지 않은 억울한 것 투성이고 원통한 것 투성이고 한이 쌓일 대로 쌓일 수 있는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형통하다 그러면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하는 것마다 대박이 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형통하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형통하다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 형통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요셉이 이 애굽에까지 이렇게 팔려온 것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얼마나 귀하게 여김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느닷없이 노예로 팔려왔기 때문에 지금 요셉은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식들과 그 식솔들까지 그렇게 온 식구들이 다 이제 곧 닥칠 이 온 천하에 있을 기근, 그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먼저 애굽에 요셉을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 뒤의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이스라엘의 온 집안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 애굽에서 풍성한 먹을 것, 풍부한 그런 먹을 것과 또한 곡식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셨습니다. 물론 요셉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까지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몰랐기 때문에 요셉은 이제 원통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형통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는 자, 형통한 자라고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여러 가지로 세속적으로 악한 마귀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많고 어려운 일들도 많지만,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그 뜻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의 형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실만 바라보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통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형통함이 이제는 이 요셉의 주인인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는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함의 증거는 어떤 형태로 나타났느냐 하면, 이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집이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디발이 이제 요셉을 돈 주고 사오고 난 뒤부터 보디발의 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잘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형통하고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은 그 이전에 먼저 우리 때문에 우리의 이웃이 잘 되고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우리의 직장이 잘 되는 것을 통하여 우리 때문에 잘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변이 잘 되도록 먼저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니는 직장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나보다도 더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나보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우리의 직장이 잘 되고 우리가 사는 동네가 잘 되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나라도 잘 되고 동네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만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굴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가 요셉과 같이 이렇게 형통하게 하는 주인공, 형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때부터 이제 요셉이 은혜를 입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먼저 축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 될 때에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한 은혜를, 세상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 나라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많고, 그리고 또한 높은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높은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이 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국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때문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에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가 끌려가는 모든 곳에서 이제 그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유다가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 유다 백성들이 끌려간 이방의 그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복을 받아야 우리도 복을 받게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평온해야 평화로워야 우리도 평화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지역에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역이 복을 받으면서 우리도 또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며 그래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세상 사람들에게 탁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쓰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먼저 임하면 그러면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으면서 또한 세상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순서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이 동네가 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고 또한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선순환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실망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자기가 처해 있는 모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본업이고 직장생활하는 것은 부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그래서 직장생활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까지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요셉은 아마 기도할 시간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배 드릴 시간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던 더러운 일들, 정말 보잘것없는 일들, 힘든 일들에 대해서도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예배가 된 것이죠. 그것이 제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직장 생활은 부업이고 신앙생활만 본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용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덧정없다. 그 사람들은 교회만 열심히 다니려고 그러지 회사에서는 불성실하더라. 이런 이미지가 찍히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면 우리 때문에 직장이 잘 되는 일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때문에 직장이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가정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직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식구들에게 있어서도 섬기는,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함께 예배에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정에서도 우리는 가족들에게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손해보고 섬기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고 예물이 되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복을 받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집사님이 자기 자식을 훈련시키는 이야기를, 가르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친구 10명이 있는데 친구 10명이 이제 사과를 9개를 가지고 나누어 먹어야 된다고 치자. 그러면 너는 어떻게 나누겠느냐라고 이렇게 그 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사과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가 이야기하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는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네가 나눠주되 너는 먹지 말고 9명에게 이렇게 하나씩 나눠줘라. 그러면 그 친구들이 너를 위해서 조금씩 띄워주는 것, 그것이 그 아이들이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렇게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면 더 많아지게 되는, 흩어주면 더 많아지게 되는 축복의 비결이기도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손해보고 섬기는 자이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손해보고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은 그 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보다도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사람, 그리고 지극히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던 사람, 이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사람이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할 것 같은데 요셉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이제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주인의 아내, 주인이 고관대작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시위대장이면 굉장히 높은 지위였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내도 굉장히 미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면서 동침하기를 청하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의 문화를 보면 이집트는 성적으로 굉장히 방탕한 나라였었습니다. 이 이집트는 굉장히 방탕한 나라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적인 이런 그 순결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이 순결한 처녀나 총각 이런 순결한 의미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것을 방탕하게 자유롭게 즐기던 사람들이었고 온 세상이 그랬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딱 결혼하고 나면 이제 정절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결혼하고 나서도 그렇게 방탕하면 그러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이집트의 문화였고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혼일 때에 그렇게 방탕하게 살던 사람들이 결혼했다고 해서 그렇게 정절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성적인 이런 정절의 의무가 이제는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만 지켜져야 한다고 이렇게 주입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였을 것입니다. 죄는 관성이 있습니다. 아니 모든 것에는 관성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막 달리고 있는데 급정거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리가 있는 거예요. 정지하는 데까지 급 브레이크를 밟아도 정지하는 데까지 거리가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많은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혼일 때에 자유롭던 사람들이 방탕하게 즐기던 사람들이 결혼했다고 해서 그것을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도 어렵고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그 방탕한 삶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훈련과 많은 애씀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런 애씀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을 본다든가 또는 이런 뉴스를 본다든가 하면 지금 이 나라는 너무나 성적으로 방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 용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누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방탕한 것들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바뀝니다. 세상의 도덕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변함이 없으시고 성경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방탕하고 타락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이제 로마 시대에 얼마나 무서운 핍박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초대교회가 로마를 국교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거룩함이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굉장히 방탕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관대작들이 자기 자식을 결혼시키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허랑방탕한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결하니까 며느리만큼은 사위만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찾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고관대작들에게까지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평민들이나 또는 이런 노예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의 며느리로 삼고 아내로 삼고 또한 남편으로 삼고 싶어 하면서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예수 믿는 나라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방법은 거룩함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방탕합니다. 음란합니다. 이런 것들을 용납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그 영광을 회복하고 성도들이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도들이 먼저 거룩함을 회복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함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요셉은 그렇게 음란한 애굽이라는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겠다는 결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서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무슨 말입니까?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주인에게 대해서 우리는 주인에게 대해서 이렇게 신뢰를 지키는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인에게 대해서 나 때문에 주인이 돈을 벌고 나 때문에 주인이 성공하는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성공하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이렇게 잘 되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요셉은 그런 태도를 그런 입장을 철저히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요셉의 입장이 무엇이냐면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방탕한 것에 대해서 요셉은 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입장이라면, 우리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의 아내입니다. 주인의 아내가 무슨 이야기든지 잘못하면 요셉은 노예의 신분으로 목이 금방 달아날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아내가 이렇게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내어주는 것이 그때 당시에 문화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주인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하는 두 가지의 확고한 도덕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 두 가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 그리고 교회 앞에서 거룩함, 세상 앞에서 거룩함,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집요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이제는 주인의 아내가 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여자가, 주인의 아내가 자존심까지 버리면서 요셉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존심까지 버리면서 요셉을 유혹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을 당했을 때의 그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마음은 아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좋아했던 만큼 그만큼 불길처럼 타오르는 분노가 이제는 걷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을 원했던 만큼 이젠 요셉을 해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불길처럼 타올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 장면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일 때문에 이제 요셉은 억울하게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까지 중죄인으로서 갇히게 됩니다. 죽지 않은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요셉을 죽게까지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정말 분통이 터졌을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서 겨우 주인에게 인정받는가 싶었더니 주인에게 거룩함을 지켰다고 해서 금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갇히는 이런 일을 또 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얼마든지 우울증에 걸리고 좌절하고 그렇게 병에 걸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실한 사람, 충성을 다하는 사람, 감옥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성실히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인정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본받아서 요셉과 같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같이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직장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부도 잘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달렸느냐 하면 우리가 가족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느냐 아니면 나만을 위하여 사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요셉과 같이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위치와 사명